안녕하세요. 김정명 목사입니다. 제가 왜 군복을 입었냐면 양복을 입고 나오면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군복을 입으면 좀 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하얀 예복인데 이건 해군이 아니고 육군 예복, 여름에 입는 이 정전단에서 이렇게 많이 달았죠. 이쪽은 대통령 표창장이고 고당권은 국무총리 표창장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공수부대 낙하산 훈련 제가 129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131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건 국가 유공자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받을 것은 다 받고 왔고 이 시간 또 젊어 보이기 위해서 군복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적은 종이 이 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새까만 거 4개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 30초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30초를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이 천장이나 벽을 보시고 깜빡깜빡 해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한번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그란 이렇게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제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부정적인 자세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 때문에 못한다 하고 남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데 나는 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뭘 잘하면 이게 박수 주는 게 아니라 지가 뭐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들 마음속에 모르는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부정적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2대 8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더 깊은 데로 가라 이런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인정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깊은 데로 가라. 그 깊은 데로 가줘야 됩니다. 한번 이걸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동요 많이 불렀죠. 자전거. 요새는 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자전거 동요가 잘못된 거예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앞 사람 보고 비키라고 하는 동요예요. 여러분 부를 때 보세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내가 피해서 가야 되는데 앞 사람 보고 야, 너 비켜.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교통 질서가 엉망인 것은 이런 잠재의식이 우리 속에 깔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이런 동요를 불렀기 때문에 이 교통 질서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요새 젊은이들은 잘 지킵니다. 이 잠재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비키라고 그래요? 내가 비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주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라. 그럼 가야 돼요.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는 실천하는 자세예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립니다.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 말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말로만의 기독교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베드로 보세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아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는 부정적이고 본능적인 다수의 편에 서지 말고 긍정적이고 의지적인 소수의 편에 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 신앙에는 절대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니 믿음의 생활의 실천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더라.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는 이 잠재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이 드시는 분이 땅 빼먹게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사금팔이 같은 것도 이렇게 쳐가지고 땅 빼먹게 해서 내 땅 만드는 거.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예화를 좀 옛날 거를 좀 골랐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뭡니까? 땅 빼먹기 아니에요? 내 집 만들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독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기를 원해요. 미국에도 보시면요, 퍼센테이지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땅밥 먹기, 내 집 갖기 하는 이 잠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파트 투기가 성행하는 원인이 이 어렸을 때의 잠재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더 드릴까요? 여기 나이 많은 분들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 고무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때려잡자 하는 고무줄 쭉 하면 남자애들이 와서 고무줄 막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이 동요나 이런 걸 쭉 보시면요,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방공교육이 우리 나이 많은 분들 돼 있었던 거예요. 무찌르자 오랑캐 몇 천만이냐, 이걸 부르면서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를 신나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 은연중에 잠재의식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나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못한다고 말하면 진짜 못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내 중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협력을 해야 돼요. 이게 옛날에 많이 불러던 달아 밝은 달아, 누가 놀던 달입니까? 이태백이 놀던 달이죠. 여기 사상이 중요합니다. 이 달의 임자가 누구예요? 누가 놀던 달입니까? 이태백이 놀던 달이죠. 이태백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것을 집어넣어주는 동요로 자랐습니다. 만약에 저 안에 김삿갓이 놀던 나라 하면 한국 달이에요. 이태백이 놀던 달입니다. 저 달을 또 자세히 보세요. 개수나무를 옥도끼로 찍어넣어 금도끼를 타듬습니다. 이게 뭐예요? 과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이 과섭이라는 게 머릿속에 좋은 나무를 금도끼로 잘라가지고 뭘 만드냐? 여기 보세요. 초가상간을 만드십니다. 궁궐 같은 집을 지어도 모르는데 가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가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 안의 승리자고 믿음의 부유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협력에는 철저하게 복불장군이 필요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의 손질해서 와서 도와달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 이런 예를 한번 더 드릴까요? 수녀와 국회의원이 한강물에 빠졌어요. 수녀와 국회의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건져줘야 돼요? 연약한 수녀를 건져줘야 돼요? 국회의원을 건져줘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건져줘야 되냐? 국회의원을 건져줘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그러냐? 국회의원들은 썩어 빠졌기 때문에 한강의 식수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녀를 먼저 고쳐주는 거 아니라 국회의원을 건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국회의원 또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국회의원이 탄 버스가 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119원대들이 다 왔어요. 구했어요. 그걸 신고한 사람이 누가 신고했냐? 농부가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119 소방대원이 물어봅니다. 여기 다 죽었냐? 살아있는 사람 없었냐? 했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은 사람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냥 놔뒀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한국에서 불신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자신 있게 정직을 나타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협력에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되며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좋은 비전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배에 채워서 너무나 많아서 잠기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나는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축복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서양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항복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봅니까? 우리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명예와 재산, 학벌, 이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립니다.
2군 작전사령부 대구에 있는 무열대 법당입니다. 제가 있을 때 여름 성경 학교를 했어요.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는데 한 20명씩 교회에서 출발시켜서 수영장 거쳐서 소연병장 거쳐서 법당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 그 한 지역에 선생님이 앉아가지고 여름 성학기 애들 오면은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법당 앞에 있던 염선이 집사님이라고 군수저 차장 가족인데 애들이 오니까 법당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여리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야 너네 저 법당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올 때마다 이 절가를 7번 도는 거예요. 뺑뺑 돌면서 뭐라고 그러냐 무너져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법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보안사 반장 가족이 불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법당 콘크리트로 친 건물이에요. 무너져라 하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그 다음날 사무실에 가니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 당시 군수전 선보인데 할 수 없이 법당 불교 군정병 사병 상병 병장한테 가갖고 야 우리 교회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빌었어요. 그리고 또 누굴 찾아갔냐 동원처장인 학군 장군이 있어요. 그분이 불교 장교 회장이에요. 그분 찾아가서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또 빌었어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나랑 군수장과하고 여름성학교 부장했던 수의과 중령 그분을 군법회에 다 냉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령 달고 거기서 이제 군법회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 염선이 집사님이 저 법당을 무너져라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저 법당이 무너진 게 아니고 중이 죽고 말더라고요. 이 법당의 주지가 애들이 법당 무너져라 친지 14일 만에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제2의 예수님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군 사령부에 있는 불교 장교들이 나만 가면은 옆에 오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요. 자꾸. 왜 그러냐? 중이 죽었거든요. 중이 죽었으니까 주지가 죽었으니까 지들도 죽을까봐 겁이 나니까 목사만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피해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헌병대에 가서 조사도 받았고 보안부대에 가서 조사도 받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린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이라고 불러야 돼요. 승려라고 불러야 됩니다.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은 중의 제자가 자기 선생을 부를 때 스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왜? 내가 중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한국말로 말하면 그냥 나쁘게 말하면 중놈. 그렇지 않으면 승려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의 제자도 아닌데 중을 스님하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군 사령부에서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절가는 무너지지 아니할지라도 주지가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그 주치가 죽었는데 제가 또 위문을 갔어요. 왜 가냐? 내가 데리고 있던 중령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달고 죽어 있는 데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잘 죽었습니다. 안 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천사들의 음성에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긍정적인 자세에 말씀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축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